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이었고 또한 홈커밍 데이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복원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1부 예배에 68명이 나오셨고요, 2부 예배에 283명, 그래서 1, 2부 통틀어서 351명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태신자들이 66명이 와주셨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참 제가 부임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부평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홈커밍 데이 한다고 혼자 했으면 66명이 오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해오신 그 어깨 위에서 제가 사역을 하기에 이와 같은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블루밍턴에서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하다가 왔잖아요. 교회가 흐름이 생기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블루밍턴에서 경험해 봤던 바에 의하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끓는 점이 바로 임계점이죠. 100도가 되어지면 팔팔팔 끓으면서 물이 끓는 것처럼 은혜의 도가니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게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임계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교회 가운데 차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66명의 태신자들이 오셨다면 오늘도 등록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해드릴게요. 계속 오세요. 등록도 하셔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교회 은혜가 차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또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막 오는 지점이 있어요. 차근차근 오다가 임계점 도달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분들, 내년에 목자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 든든히 서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안성윤 목사 혼자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목자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되니까 내년에 있는 목자훈련 광고 미리 드렸죠? 시간 미리 비우시고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한 주간 기도하며 목회 계획과 설교 계획을 세웠고요, 또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2끼만 먹었는데도 하루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2끼만 먹었는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책은 최영기 목사님이 쓴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이야기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적으로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가정교회에서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가정교회 비전이나 가치나 훈련도 제가 받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새롭게 최영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와닿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20년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집약판 같은 책이에요. 예전에 다 알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성장하니까 그 전에 읽히지 않았고 와닿지 않았던 내용들이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가졌던 3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 두 번째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니까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세 번째로 명예로운 은퇴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영기 목사님이 목사로서 가졌던 목회적 소원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소원을 들어보니까 나는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어떤 소원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원 첫 번째입니다. 종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란다고요? 종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하여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본질을 지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받들어 섬기는 게 주의 종의 목회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종된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 뜻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열심, 제 노력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고 제 나름대로 루틴이 있는데, 바로 오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는 가능하면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교 준비 외에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시간으로 쓰기를 결단하고 루틴으로 잡고 있는 게 제 삶의 중요한 원칙인데, 사실 이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아침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설교가 많으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설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겠다, 잘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고 싶다, 설교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선 시간을 쓰지 않는 영역들이 제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아침 시간에 설교 준비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설교 준비 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보통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6시 30분에서 40분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제 기도 루틴이에요. 6시 30분, 40분까지 기도하는 건데,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시까지 기도해야겠다 작정했어요. 빨리 놀래요. 여러분, 5분 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해봤어야 알죠. 5분 더 기도해봐야 아침에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30분, 길면 40분까지 했는데 7시까지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을 더 늘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받들어 섬기는 이름이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종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행복한 게 좋습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버겁습니까? 힘듭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내 마음에 숨이 안 쉬어져요.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우리의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사업체의 자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혜 받으면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행복한 목회를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목회를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목회를 하는 것, 성도가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마지막 목회자로서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멀리서 여러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장님 목회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면 사장님 목회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목회를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 곁을 내어주며 여러분과 친밀하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12제자에게 곁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사역과 삶과 성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저의 12제자를 세우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곁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곁을 내어주셨는데 12제자 중 한 명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에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곁을 내어줬는데 가장 어려워진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곁을 내주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배신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프지도 않으셨을 텐데 곁을 내주셨기에 아프셨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처를 많이 주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훅훅하면서 제 마음을 후비지 마세요. 좋은 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제가 하기 원하는 목회, 제 목회적 소원은 세 가지. 첫 번째, 종된 목회. 두 번째, 성도가 행복한 목회. 세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목회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소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목회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지요. 그래서 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설교 시작도 안 했냐? 앞으로 20분 안에 딱 끝낼 테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15분에서 20분 안에 설교를 딱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추수감사절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만든 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이요. 그 앞에 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성화,
거룩해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소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 소원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소원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케 하시고 그 소원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닮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에서 생긴 내 열심이에요. 너무 설교 제목 잘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생긴 내 열심.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게 바로 지지난 주일의 설교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케 하시고 소원케 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무슨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뭘 명령하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문맥적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결과물이 반드시 원망과 시비와 탓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있고 탓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탓하기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나타나요. 아내와 이야기하며 아이가 내 마음에 들고 착하고 바르게 잘하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그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애가 잘못해요, 사고를 쳐요, 연약한 모습이 애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내가 아니라 너 닮아서 그래. 그렇죠? 항상 우리는 탓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간단히 보여주는 귀중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최병남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헤쳐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사망의 구덩이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람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칭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구덩이에서 끄집어 하나님이 내주셨죠. 원래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끄집어 내주셨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병남 목사님은 성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보다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줬어요. 칭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성화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고 거룩하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병남 목사님의 구원에 대한 비유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등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계시잖아요. 등에 업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실 때 푸른 초장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사막을 지나가실 수도 있고, 너무나 깊게 보이는 강물을 지나가실 수도 있고, 높고 거친 산을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등에 업혀서 묵묵히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계심을 인정하며 등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왜 이렇게 덥냐고, 목 다 탄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강을 건널 때 왜 이 깊은 강물을 무섭게 건너가냐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고, 이 길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냐고 하나님 앞에 탓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 요청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반대에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4절 원망과 시비와 탓하는 것이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탓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탓을 하다가 오히려 광야 생활이 더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느냐? 이 광야에서 못 살겠다,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냐, 우리를 돌보고 계시냐, 인도하고 계시냐, 책임지시는 것이 맞냐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 설명하면서 설교할 때 인용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는 그 광야길을 동일하게 걸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1장 31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등에 업었는데 얘가 계속 불평해요. 계속 탓해요. 계속 원망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팽겨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끄러우니까 내려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느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다면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고 계십니다. 이 뜨거운 광야를 나를 업고 계시고 이 깊은 강을 나를 업고 건너고 계십니다. 이 험악해 보이는 산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등에 업혀 있으면 지금 이 모든 것이 과정이지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종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 광야도 아니고 깊은 강도 아니고 험한 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고 따르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님 등에 딱 붙어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나는 정금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정금 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정금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한 욕심을 내서 어떠한 대단한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저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 광야의 길을 깊은 강물로 험한 산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해도 납득도 되어지지 않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감정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 업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날 지금 업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업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업고 있다, 그러니 내 등에 계속해서 딱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까지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에 이와 같은 역사를 끝내 이루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어려움 중에 끝까지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의 종점입니다. 운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대단한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업적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대단한 성취, 대단한 업적, 대단한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대단한 성취를 하지 않아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예요?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낭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등에 붙어 있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 등에 딱 붙어서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이 바로 발광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찬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등에 딱 붙어 있으리라.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강물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산길을 오른다고 할지라도 주님 등에 딱 붙어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이에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세상은 흔들리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업고 계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주님 등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막 지났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탓하기와 시비를 가리려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추수감사절 전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감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나눴는데, 벌써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내 삶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찼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등에 엎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탓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멈추기 원합니다. 원망을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가는 이 길을 신뢰하며 주님 등에 딱 붙어 있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전개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만큼은 하나님 등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공동체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고 너를 업고 가고 있는 나를 신뢰함으로 내 등에 딱 붙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등에 딱 붙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예상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등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니 주님 등에 딱 붙어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험한 산인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단순한 깊은 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요, 이 길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요, 이 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등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등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등에서 탓하지 않도록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등에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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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한 걸음 두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등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탓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버겁지만 나는 하나님의 걸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무섭지만 하나님의 걸음을 신뢰합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등에 붙어있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등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등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등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에 업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광야길도 있을 수 있고 깊은 강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험한 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등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등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등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조건에 있든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업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 가운데 내 삶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종점은 이 광야도 깊은 강도 험한 산도 아니라 약속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등에 딱 붙어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주님 등에 딱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등에